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8월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일인데요.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방 80년과 기독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80년을 맞는 8월 15일 해방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는 언제 기록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세우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왕을 세워야 될 텐데 백성들이 왕을 원했지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사, 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전에 사사를 두었는데 이 사사가 직책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장의 직분이고 하나는 또 왕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사사기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삼손 이렇게 쭉 내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지금 이때에는 누가 이제 사사가 됐냐 하면은 여자입니다. 여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은 그들을 갖다가 쳐서 이길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있을 때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만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이제 이 말병거 있잖아요.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차를 타고 전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이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가 900명이나 돼. 이 마차가 900개가 막 굴러오면서 그냥 고함을 치고 그러니까 그 전쟁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도저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에 나갔던 이 다볼산 전투라고 하는 곳에 시스라라고 하는 이런 군대 장군이 있었어요. 그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제 한참 싸우다가 피할 곳으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 그 안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부터 잘 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이거 허벌레 해가지고 헤벨이 집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야엘이가 헤벨의 아내잖아요.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잘 대접을 하고, 야 목마르니 좀 물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고 물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갖다가 실컷 먹입니다. 그 우유를 먹고 났더니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자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이불을 덮어쓰고 이제 두루누 자면서, 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 들어오지 않았나 묻거든 모른다고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코를 드르릉 고르면서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이 천막에 말뚝을 밟는 거 있잖아요. 그 말뚝을 갖다가 시스라가 자고 있는 이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이 몽둥이로 거기다가 관자놀이를 갖다가 그냥 쳐가지고 이게 뚫고 나가가지고 땅에 박힐 정도가 됐으니까 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군대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가지고, 야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마차가 900대고 그 전력이 아무리 심해도 장군이 죽었는데 무슨,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만은 사기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고, 마지막 절에 뭐라가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늘려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전쟁에 이겼단 말이죠. 자, 여러분, 특별히 8.15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해방동의도 있지만은 6.25 전쟁 우리 선배들은 더 일찍 그렇게 이제 전쟁의 그 아픔 속에서 8.15 해방을 우리가 맞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때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나라 많은 애국 지사들이 이 중국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1941년에 강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는 여운형 중심으로
1944년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고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조선건국위원회로 발전을 시켰죠. 이러면서 국제사회의 독립을 약속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가 보이자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의지와 노력을 인정해서 전쟁이 끝나면 독립을 돕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는 1943년 11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이집트의 카이로 모여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할 것을 결의하고 가결을 하게 됩니다. 포츠담 회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 등 연합국 대표가 일본의 항복과 전후 처리 문제를 의논한 회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는 카이로 선언을 내지 않았어요?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찾을 만한 그런 자격도 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을 불쌍히 일본의 만행을 그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새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1945년 8월 달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2발을 맞으면서 그 강력하고 그 세계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진주만 전쟁에 이렇게 했던 그런 일본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굴복을 하고 메가도 앞에서 항복을 하면서 패전, 그것을 갖다가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았지만 그 해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승만이가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1948년 8월 15일, 이제 이번 8월 15일이 우리 건국 77주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시정부는 나라가 없고 거기에 어떤 헌법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3년이 지나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 공식 정부 수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런 가만히 있었냐? 기독교는 뭘 했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알렌, 언더우드, 토마스 이런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언제냐면은 1884년입니다. 이미 일본이 나라를 점령하고 한일 합방은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선교사들, 의사도 보내고 목사도 보내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한국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맹이 70% 내지 80% 되는 그런 때에 여자들은 뭘 했어요? 한글을 통해서 문맹 퇴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것이 뭐냐면은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양로원 만들고 여성 개화 운동하고 고아원 만들고, 그러면서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을 때 교회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오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8.15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또 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조만식 장로, 이승훈 장로, 함석헌 선생, 김한란 총장, 백낙청 총장 등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연세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연세대를 세웠고 아펜셀라는 이화여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알레는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 계속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북쪽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 못난 인간들, 여러분 오늘도 이 가나안 땅의 못난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다가 시스라가 그냥 이 관자놀이에 텐트 치는 이 말뚝으로 베껴서 결국 죽게, 악한 자들은 종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장군이 죽으니까 거기에 모든 부하들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으로 가고 말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을 향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만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기도원 드보라가 이제 기도하니 100만 군대도 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군대가 패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세계 경제 머리에 설지언정 꼬리에 서지 않는 복을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성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서울대학이 됐는데요. 무슨 교육기관이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대학이 있는 곳은 그저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종로 5가에 있는 지금 그 서울대 그 병원이 있는 그곳에 조그만 그런 대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화여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세대, 이런 사립대학들이 얼마나 큰 데가 많았습니까? 한양대도 그렇고 건국대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서강대니 전부 기독교 재단 그렇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경희대도 그렇고요.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 잘났다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끝없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브랜드 딕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했냐 하면은 지금까지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암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귀 한 대 맞고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 하는 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세계의 모든 경제의 핵심은 어디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역사가 8월 15일 날 2025년 8월 25일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썩어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영성이 맑고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최근에 뭐가 됐냐면은 지금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배가 가니까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걸 갖다가 지금 얼음이 자꾸만 녹다 보니까 이 북해기선 쪽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센터를 그저께 어떻게 정했냐? 그것은 대한민국의 부산항이 돼야 된다. 그래 앞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부산에 그냥 엄청 지금 밀려왔다가 그렇게 가면은 한 달 걸리던 것이 15일밖에 안 걸려. 유럽으로 가는데 거기다가 부산에서 이제 철로를 놓으면은 곧 남북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에서 지금 들려오는 것이 벌써 15일째 이가 어디로 숨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지금 발표를 못하고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엔에서 또 결정한 것이 뭡니까? 세계 공통어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데 아예 중국 놈들은 우린 뜻골자인데 이게 연도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일본은 또 일본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 세종대왕께서 만든 그 글이 최고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위치가 굳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뭐든지 지금 앞서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스포츠를 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예술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머리에 설지언정 꼬리에 서지 않는데 이 정치만 더러워져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청렴도가 뒤에서 두 번째. 이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을 갖다가 화합을 하고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때가 곧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스라가 장군이고 거기에서 조금 쉬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거든요. 근데 딱 들어올 때 보니까 이게 지쳐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느슨해 있고 그런데 물 달라고 그러는데 우유를 마시게끔 해가지고 여름 자기 전에 우유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이게 속이 부득해가지고 거기에서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냥 이 관잔 노래를 뚫어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고 전쟁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느끼면서 해방 80년과 기독교는 뭐했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교육도 여러분 70% 80%가 전부 미션 스쿨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그렇고 그만큼 여러분 그 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이 지금 다시 열립니다. 해방 8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죠.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다 다녀보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다 문 잠가놓고 기도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조그만 교회라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눈물 뿌리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0만 가운데 10분의 1만 하더라도 12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120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40년 동안 하나님 남북통일, 평화통일, 민주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집니까? 하늘 보호자의 금대접과 은대접에 담아놓으셨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그 때가 됐다.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은 의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저 3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믿음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야 힘 있는 놈 저놈한테 갔더니 점심 사주고 저놈한테 갔더니 용돈 주고 저놈한테 갔더니 커피 사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피할 길은 피하게 만드시고 가야 할 길은 가게 만드시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80년간 기도한 민주통일, 평화통일, 신앙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번에도 광화문에 모였는데 광화문에 모이는 건 뭐 이상한 사람이 또 거기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울역에서 모이기로 했고 16일 날은 광화문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김전희가 죽었다는 소문이 이제 돌고 있으며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려고 그러냐면은 김평일이를 지금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흘러가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공산당이 이렇다고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 14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만에서 나온 거 보면은 1억도 안 되는데, 10억도 안 되는데 14억이라고 거짓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몇 명 죽었다고 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아. 이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악의 집단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전서부터 여러분 그 신영균 목사께서 뭐라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대한민국은 주도국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기치는 놈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생명을 따라가세요. 예수를 따라가세요.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서 한 번 이미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공자 여러분들 되시고 실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